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박노해 시인의 도토리 두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본격적으로 음악을 깔고 이 시를 먼저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산길에서 주워온 도토리 두 알. 하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 하나는 크고 윤나는 도토리. 나는 손바닥의 도토리 두 알을 바라본다. 너희도 필사적으로 경쟁했는가? 내가 더 크고 더 빛나는 존재라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싸웠는가? 진정 무엇이 더 중요한가? 크고 윤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은 청설모나 멧돼지에게나 중요한 일.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참나무가 되는 것.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멀리 빈 숲으로 힘껏 던져주었다. 울지 마라. 너는 묻혀서 참나무가 되리니. 네, 라는 시입니다. 크고 윤나는 도토리가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경쟁하는 사회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나를 위한 거냐? 아니에요. 청설모나 멧돼지에게나 나를 포식할 누군가에게나 중요한 거지. 내가 더 윤이 나는 존재가 되는 것, 내가 더 두꺼운 존재가 되는 것, 나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찾아서 이 생명의 씨앗을 자기를 찢어서 움트게 만드는 것, 싹트게 만드는 것이 참 기쁨과 만족을 회복하는 일이니까 때로 네가 경쟁 사회 가운데 멀리 던져진 것 같고 그리고 깊이 묻혀진 것 같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너의 소명을 다해라 라고 하는 게 이 시라는 것이죠. 노아도 당시 사회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던져진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랑 떨어져서 더 크고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묻혀진 존재로, 잊혀진 존재로, 이탈된 존재로 자신을 찢고 싹을 틔우면서 120년 동안 사실 역사 가운데 지워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홍수가 일어나고 보니까 다 도토리 됐던 그 도토리들은 다 도토리묵으로 없어지는 거고 참나무였던 그 존재만 그 홍수를 버티고 서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특별히 이제 수능을 앞둔 우리 아이들의 삶이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참나무가 되기를 꿈꾸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힘껏 던지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삶을 믿음으로 던집니다. 주님, 제가 이 아이의 삶을 믿음으로 던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숲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도토리 두 알이라는 시가 적혀져 있던 시집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시집입니다. 굉장히 어울리는 시죠. 울지 마라.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천국 저 멀리에서 다시 뵙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이 웃는 모습으로 저와 함께 인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한 나무 한 그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이 시를 생각하며 노아가 과연 어떤 참나무가 되었을지를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있어서 노아에게 참나무가 된다는 건 도토리가 마치 그 자신 안에 있었던 생명의 씨앗을 구현하는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이 노아를 태어나게 했을 때 주셨던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게 노아가 참나무가 되는 거죠. 노아의 삶의 이름, 노아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위로자, 안위자라는 뜻이에요. 노아에게 있어서 참나무가 된다는 건 세상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홍수가 일어나고 아무도 살 길이 없다라고 할 때 여기 들어가면은 살 수 있다라는 쉼터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노아가 세상을 위로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구상에서 개미 하나조차도, 정말 인간 그 어느 누구도, 갓 태어난 아기조차도 죄악으로 인하여 어그러져 있구나라고 슬퍼하실 때에 노아를 보고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는 거죠. 아, 그래도 내가 저 노아만 생각하면 위로가 된다. 아직 사랑할 수 있고 아직 살려줄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인간은. 이라는 마음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로하고 사람을 위로하게 만드는 존재가 노아라는 인생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노아가 만들었던 그 참나무, 그 방주가 그냥 나무의 겉모습만 갖추고 생명이 없었다면 그거는 나무 껍데기만 있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이룬다는 건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배 안에 누가 탔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세상을 위로하기 위하여 꿈꾸었던 대한공동체, 생명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제가 4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정이 이 4가지가 함께 있는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이 4가지가 균형 잡혀서 발전해 나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꿈꿔주시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자발성입니다. 제가 자발성이라고 이야기 드리면 그 옆에 섭리와 순리를 따라 이 부분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성. 섭리와 순리를 따라 자기 발걸음으로 모인 공동체. 네. 방주를 채우기 위해서요, 노아가 방주 만들고 사냥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피할 곳을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사냥하지 않는 공동체를 노아는 꿈꾸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되는 가족과 교회와 사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야, 내가 엄마로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너는 자식인데도 내 말을 지지리도 안 듣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조건 내 말 들어, 아예 그냥 멱살을 잡고 집안에 눌러 앉히는 그런 가장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정 내가 쉴 곳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내 아이들이 마음껏 뛰더라도 쉴 그늘을 찾을 때 가정으로 들어와서 엄마 품에, 아빠 품에 기댈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꿈꿔야 되는 가정이고 교회고 사회라는 겁니다. 저도요,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리 뛰어가고 저리 뛰어가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다 놓칠 때가 많았어요. 이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다리 붙잡고 제발 정신 차려야 된다 이야기를 하다가, 저 사람이 또 힘들다 그러면은 절로 달려가가지고 제발 회복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아까 얘기했던 사람이 목사님, 전도사님 나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어줄 줄 알았는데 저리로 홀랑 가버렸다고 또 이야기하면 이거 놓고 또 저기로 가고, 그래서 분주하기는 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건, 내가 뛰어다니는 분주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무가 그 자리에 있듯 여기에 가면 내가 목사님을 만날 수 있구나, 여기에 가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기도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쉴만한 물가, 나무 한 그루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0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네가 잡아오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억지로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강요하지 않고 그저 오는 이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춘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를 하는 건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령한 사명이에요. 이거 핑계대고 나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겠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 전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저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태도, 준비되어야 될 것 3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기본 태도가 들어갈 곳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데리고 갈 곳을 준비하지도 않았으면서 가자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고기 잡듯 창살로 아주 그냥 그 남편을 찌르고 아내를 찌르고 하여튼 뭐 가족을 찌르고 멱살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오는데 다 사냥하듯 사냥해가지고 교회에 데려왔는데 교회에 하이에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동물들이 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판자 한 조각씩이라도 이 조그만 바구니 하나라도 마음을 다하여 만들었다면 그 작은 바구니에다가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듯 많은 게 담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담길 곳을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냐. 진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오고 새로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왔을 때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준비되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는 그저 하나님이 이끈 문지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 동물들을 데려오는 거고 나는 그저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곁에 있는 교회에 몇 명을 전도했다. 내가 전도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랑할 필요가 1도 없어요. 그냥 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문을 잡고 있었던 도어맨, 문지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 겸손함을 우리가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소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꼭 와야 될 존재가 아직 안 온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저 존재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멱살 잡고 여기까지 데려오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저 영혼이, 저 존재가 이 방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저 영혼이, 저 존재가 방주로 들어올 때까지 소망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소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자발성을 가진 공동체가 된다라는 건 이렇게 들어갈 곳을 먼저 만들기로 결단하고 겸손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날마다 소망하는 모습을 갖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두 번째 특성이 있는데요. 그건 포용성입니다. 이제 제가 포용성이라고 읽으면 그 다음 구절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용성.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며 존중하는 공동체. 네, 보시면은요, 그 아까 읽었던 구절에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존재가 이게 단가요? 아니에요. 보시면은 물고기가 없습니다. 맞죠? 물고기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면은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내가 산도 못 가봤는데 아싸 그러면서 이제 산도 구경해보고 들도 구경해보고, 노아의 홍수가 물고기한테는 오히려 세상 관람을 할 수 있는 관람 열차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근데 굳이 방주 안에다가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니네 물고기 여기 들어와 라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오히려 방주와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곁에 있는 교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연합해서 함께 가고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게 우리가 꿈꾸는 연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함께하지 않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배신자다, 아니면은 저건 죽을 거다, 이런 식으로 단정 짓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 존재를 넉넉한 마음으로 포용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입국 심사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7장 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제가 좀 집중한 단어인데요. 원래 성경 히브리어 안에서 부정하다라고 250번이나 쓰여졌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타메라는 단어인데 제 기억으로는 특히 레위기에서 제사 이야기하면서 정결 부정 이야기할 때 99번 나왔나? 하여튼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단어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대목에서 그 단어를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은 둘씩 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여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 니네가 봤을 때 괜찮은 것과 괜찮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느꼈을 때 너무 그렇게 단정 짓지 마라. 얘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정결하지 않은 상태일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뒤로 물러서시면서 필사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얘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면 선 긋지 마. 얘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존재고 얘도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총신대 신학대학원 시절에 제 지도 교수님이었던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본문 관련된 책을 쓰셨을 때 소제목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부정한 짐승마저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라. 종교인의 편협함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거슬리는 사람이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부정한 존재인데, 저런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이렇게 꽁냥꽁냥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행복을 한다? 이거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바벨탑을 만드는 거고 애녹성을 만드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내가 거슬리고 불편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 우리 교회가 건강하구나. 이런 사람도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낯설음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랑 입장이 다르거나 결이 다르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을 때 너무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평생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와 함께 있는 게 내가 건강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그렇다고 아무나 다 포용하고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윤리성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윤리성, 효율보다는 발음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이 암수 2쌍씩 들어가라 라고 하는 구절이 제가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이거 이렇게 묵상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년 시절에 제가 이 본문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묵직하게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솔로는 구해주지 않은 거예요. 무조건 커플만 구해주신 겁니다. 그 짐승조차도 커플이 아니면 받아주지 않았던 게 노아의 방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 전까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듯 하나님, 저는 노아의 방주도 못 들어가나요?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나님께 드리곤 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효율적으로 보자면요, 목장이나 이런 걸 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암수 비율이 1대1이 아닙니다. 순놈이 이제 수컷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이제 순놈이 이제 1이고 암컷은 많아요. 이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보면은 이게 일개미였나 여왕개미인가 하여튼 그 얘기를 하는데 암수 비율이 암놈 셋에 순놈 하나, 요게 이제 가장 밸런스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효율성을 따지자면요, 암수 비율이 1대1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예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500년 동안 노아가 자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처제를 유지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500년 동안 지켜보고 계시다가 네가 참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힘이 있다면 길거리에 지나는 아무 여자나 붙잡고 너 그냥 내 부인해, 야 뭐 그 반항해? 그러면 가서 원래 남편 때려 죽이고 자 이제 남편 죽었으니까 내 부인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던 시기였어요. 힘이 있다고 한다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부인을 가질 수 있었던 일부 다처제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의 노아가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면서 윤리성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방주를 짓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동물들도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1:1 비율을 맞춰가지고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윤리성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제가 3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발성을 가진 공동체, 포용력을 가진 공동체, 그리고 윤리성을 가진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참나무가 되기 위하여 꿈꿔야 되는 마지막 공동체의 모습은 헌신 공동체입니다. 기득권자의 헌신, 다수가 헌신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힘이 있고 숫자가 많을수록 낮아지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라는 겁니다. 노아 가족 8명을 생각해 볼게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방주를 만들면 기득권자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었다. 근데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든 이 8명이 나머지 모든 동물들이 먹을 음식들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먹을 것도 지금 바쁜데 나 방주 만드느라 일하느라 너무 힘든데 내 곡식을 보존하면서 동물들이 먹을 만한 음식들을 준비했던 게 이 사람들이고요. 그 음식을 방주 안에서 사료 주듯이 먹였던 것도 이 8명입니다. 그리고 먹으면 싸지 않습니까? 그 똥을 다 치워서 1층으로 내려가게 만들었던 것도 노아 가족 8명이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8명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자기의 것을 희생했던 모습이 노아 공동체가 추구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7장 2절부터 3절까지 보실 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약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야기하셨을 때 6장에서 분명히 암수 2커플씩을 데려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올 때가 되니까 정결한 것은 7커플씩, 부정한 것은 2커플씩 데려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상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편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존재만 예뻐하는 거고 부정한 거는 받아주는 척했지만 마지못해 받아준 거였습니까? 근데 성경을 좀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8장 20절을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장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물이 되기 위해서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최소 2쌍 정도씩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야 생명이 대륙 곳곳으로 다 퍼질 수 있다. 종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런 나머지 5커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죽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에서 내렸을 때 그 2커플이 아니라 부정한 동물들을 죽였던 게 아니라 오히려 정결한 동물 중에서 제물을 구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끝나지 않고 먹이 사슬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독뱀이나 이런 이빨을 가지고 날카로운 존재를 부정하다라고 느껴졌던 존재를 우리가 먹고 싶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주 그냥 윤기 있고 깨끗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동물을 우리가 먹이로 삼고 싶겠습니까? 5커플은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온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들어올 때 야, 나는 아주 그냥 우리 집단은 다수다. 남들은 2커플씩만 오는데 우리는 7쌍이나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다. 이 공동체는 우리가 하자는 대로 돼야 되는 거다. 이게 아니라
원래 2커플씩밖에 못 들어오는 건데 내가 은혜로 들어온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제물 삼아서 예배드리게 하려고 나를 들어오게 하신 거라고. 그리고 나를 먹이 사슬의 희생양, 내가 부정한 동물들이나 사람들한테 뜯겨 먹어도 되기 때문에 나를 은혜로 부르신 거다. 그러니까 기꺼이 내가 상처받으리, 기꺼이 내가 희생하리, 기꺼이 내가 헌신하리 라고 결단하는 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금이라도 익숙한 사람, 막 교회가 낯설지 않고 이 교회가 조금 편하고 예배 형식이 익숙하고 다락방 모임이 익숙한 정결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득권을 가질수록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수가 될수록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헌신한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다수의 책임이다 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발성을 가진 순리의 공동체, 포용성을 가진 감사와 존중 공동체, 그럼에도 바름을 추구하는 윤리 공동체, 마지막으로 기득권자일수록 다수일수록 산 재물이 되는 헌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때 우리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윤기나는 도토리, 더 큰 도토리가 되었다라고 우리 교인 수를 자랑하고 우리 재산 수를 자랑하고 우리 예배의 깔끔함이나 멋짐을 자랑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능력을 갖게 되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 되기를 함께 꿈꿔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